안녕하세요. 들꽃 야담입니다. 무당과의 진한 러브스토리 들려드릴게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 청석골이라 불리는 곳은 고요한 듯 했으나 밤마다 기묘한 기운이 불고 있었답니다. 마을 외곽의 오래된 신당에서 울려 퍼지는 굿소리는 달빛을 타고 마을을 뒤덮었어요. 저 소리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야. 귀신의 씨어도 단단히 씨었지. 저렇게 밤을 새워 날뛰는데 사람이라면 할 수 있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수군거렸답니다. 새로 신내림을 받은 무당, 은서라 불리는 여인의 소문이 청석골을 뒤흔들고 있었지요. 그녀의 점술과 신령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신당을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신령님, 제 남편이 병이 깊어졌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3년째 절이 누워만 있으니 어찌해야 할까요? 부디 신령님께서 저희 남편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당은서는 고요히 눈을 감고 신령과 교감하더니 낮고도 맑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을 입구에 샘물로 몸을 씻고 사흘 밤낮으로 정성을 들이라 하시네. 그 후엔 북쪽 산자락에 백수호를 구해 다려 먹이면 병이 점점 나아질 것이야.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신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누워있던 남편은 일어나게 되었고 그 후 소문은 더욱 퍼져 은서가 전하는 신령의 말씀은 마을 사람들의 삶에 작은 희망을 불어넣었답니다. 한편 청석골의 젊은 선비 이한결은 서당에서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24인 그는 마을에서 제일 큰 서당의 아들이자 유학의 가르침을 지키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학문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신당에서 들려오는 방울소리는 유난히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오늘따라 굿하는 소리가 애달프게 들리는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방울소리가 울리는 신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신당에 다다른 순간 이한결은 숨을 멈추었어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젊은 무당이 달빛 아래 굿을 하고 있었죠. 그녀의 춤은 마치 신령이 그녀의 몸을 빌려 세상과 속삭이는 듯 하였고 깊은 호수 같은 눈동자는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 하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굿판이 멈추고 무당이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답니다. 선비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령님께서 제게 선비님의 운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으나 섬뜩한 예언처럼 들렸죠. 이한결은 당황하며 물었어요. 내 운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무당은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였답니다. 선비님의 길은 곧 저주와 축복이 얽힌 갈림길에 설 것입니다. 신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인데 매일 굿으로 재를 올려 이 마을의 재앙을 걷어내라 하셨습니다. 그 일에 선비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신당의 촛불이 바람 없이 흔들렸고 무당은서의 눈빛은 한결의 마음을 야릇하게 하였답니다. 하지만 유학을 공부하는 학자인 이한결은 신령 따위는 미신에 불과하다 생각하였답니다. 저 무당의 말이 허황한 미신일 뿐일 텐데. 어찌하여 내 마음이 이리도 흔들리는지. 그는 자신을 다잡으려 하였으나 무당은서의 예언은 그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렇지 않아도 청석골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마을 외곽의 오래된 느티나무가 벼락에 맞아 타는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이는 새벽녘에 사람의 형상 없는 그림자가 논두렁을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 하였죠. 더욱 기묘한 것은 마을의 우물이 갑작스레 핏빛으로 물들었다가
다음 날이면 다시 맑아지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한결은 무당은서의 말을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는 신령의 노여움이다. 라며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신당에서 내리는 저주라 하며 무당은서의 계략이라 말하는 이도 있었지요. 어떤 이는 그녀가 병자를 고쳤던 손길을 떠올리며 그녀를 믿는가 하면 또 다른 이는 저 무당이 귀신을 불러 마을을 저주하고 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마을 어른들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신당에서는 매일 밤 구판이 벌어지고 무당은서가 제를 매일 올리지만 하늘은 더욱 메말라 갔던 것이었어요. 저 무당이 밤마다 제를 올리며 신령을 모시는데 어찌하여 마을에 재앙이 잇따르는 것인가? 신령을 모시는지 재앙을 불러오는지 모르겠으니 누군가 가서 확실히 확인해야 하지 않겠소? 마을 유지들은 수군거렸고 이한결의 아버지 이훈장은 근심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한결의 아버지가 한결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한결아, 내 학식이 깊으니 저 무당이 사악한 기운을 퍼뜨리는지 아니면 정말로 마을을 위해 애쓰는지 살펴보아라. 한결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한 걸음의 신당으로 행하였습니다. 신당에 다다른 이한결은 조용히 은서를 지켜보았죠. 은서가 작두 위에 올라 신들린 듯 춤을 추고 있었어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양손에 쥔 방울을 흔들며 날카로운 작두의 칼날 위에서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움직였던 것이죠. 그녀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혀 있었고 깊은 호수 같은 눈동자는 신령과 속삭이는 듯 빛났답니다. 작두의 날이 달빛에 번쩍일 때마다 마치 그녀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위를 걷는 듯 하였어요. 그 광경은 이한결의 유학으로 다져진 이성을 흔들었고 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경외와 두려움으로 일렁였답니다. 또 오셨군요, 선비님. 은서가 작두 위에서 굿을 멈추고 날카롭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신령의 음성을 빌린 듯 사람을 홀리는 힘이 담겨 있었죠. 이한결은 당황하며 입을 열었어요. 마을의 명을 받아 이곳에서 벌어지는 곳에 관하여 물어보러 왔소이다. 은서는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마을에서 무슨 일로 신당에 가라 하시던가요? 밤마다 신께 올리는 제사가 무슨 잘못이라도 되었던가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 어딘가 도전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답니다. 이한결은 대답하려다 말문이 막혔죠. 그녀의 눈빛은 그의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나는 단지 매일 이루어지는 곳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왔을 뿐이요. 보시다시피 매일 제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이 마을은 기운이 사악하여 제를 올리지 않으면 우리 마을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선비님, 이 청석골에는 깊은 저주가 서려 있습니다. 그 저주가 다하는 날까지 저는 이곳을 멈출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되면 아마 불안에 떨거나 저를 불신할 것입니다. 제발, 제가 이 마을의 재앙 때문에 굿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이들에게는 발설하지 말아 주십시오. 은서의 걱정스러운 말투는 한결이 말문을 닫게 하였답니다. 그의 가슴은 이미 알 수 없는 파문으로 일렁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이한결은 신당을 떠나며 은서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춤,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 깊은 눈빛은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떨림으로 남았던 것이었지요. 서당으로 돌아오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기다리던 아버지 이훈장과 몇몇 마을 어른들이 그를 맞았습니다. 한결아, 그 무당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더냐? 마을의 흉흉한 소문과 연일 계속되는 그 소리에 마을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알렸느냐? 이한결은 은서의 애절한 눈빛과 재앙과 저주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모두 알린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신이 찾아올 것임을 직감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르신 염려 마십시오. 무당은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연륜이 부족합니다. 지금 행하는 곳은 새로이 마을의 신령들께 자신을 알리고 앞으로 마을의 기륭화복을 살피고 신령한 지시를 받기 위한 제를 올리는 과정이라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신비한 점괘와 병든 자를 보살피는 능력까지 갖춘 무당이니 틀림없이 청석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어딘가 미덥지 못하다는 표정의 어른들을 겨우 이해시키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은서를 보호하기 위한 이한결의 고군분투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청석골의 가을은 점점 깊어갔고 이한결의 마음 또한 점점 어지러워졌답니다. 신당에서 만난 은서의 모습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서당에서 서책을 펼쳐놓고 공자의 가르침을 읽으려 하였으나 그녀의 맑은 방울소리와 깊은 눈빛이 자꾸만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던 것이었죠. 내가 미쳤지. 어찌하여 그 여인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야. 그는 자신을 다잡으려 하였지만 그 갈증은 점점 깊어져만 갔답니다. 참다 못한 이한결은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남춘 할아버지께 은서에 관해 물어보았어요. 그 무당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신당에 맡겨져 어린 나이에 신내림을 받았지. 신령이 그 어린아이를 선택했을 때에는 분명 특별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을 테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의지하는 것이야. 어떤 날은 밤새 신당에서 신령들과 대화하며 밤을 지새우는 날도 간혹 있다 하더라. 이한결은 그 말들을 들으며 은서의 외로운 삶을 떠올렸고 연민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이 일렁였어요. 그 여인이 정말로 신령과 마주한다면 그것이 귀신인가 정말 신령이 있단 말인가? 그는 그 답을 찾고 싶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한결은 틈만 나면 자신도 모르게 신당으로 발길이 옮겨지는 날이 많아지고 멀리서 등불을 보며 은서를 그리다 발길을 돌리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당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답니다. 이한결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신당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신당 안에서는 마을의 불량배 덕칠이 술에 취한 채 은서를 위협하고 있었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은 탐욕과 악의로 번들거렸어요. 은서 무당, 너도 여인이니 사내의 품이 그리울 때가 있겠지. 오늘 내 그 외로움을 달래주러 왔으니 거절 말고 이리 와보거라. 그는 거친 목소리로 내뱉으며 은서에게 다가갔죠. 은서는 제단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답니다. 미친 것이요. 이곳은 신령님을 모시는 신당이요. 술에 취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오. 그러나 덕칠은 오히려 엉큼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몰아붙였어요. 신령, 어디 신령이 있으면 나와 보라 하여라. 신령이 너를 지켜줄지 한번 보고 싶구먼. 신령이 지켜주기 전에 너는 내 여인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는 은서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으며 그녀를 제단 쪽으로 밀쳤답니다. 은서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덕칠의 힘 앞에서 적어질 뿐이었죠. 내가 아무리 신을 모시는 무당이라 해도 지금은 신보다 강한 것이 나야.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다. 덕칠은 그녀의 얼굴 가까이로 고개를 들이밀며 으르렁거렸어요. 은서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였고 그녀의 손은 떨리며 제단 위에 촛불을 붙잡았답니다. 당장 그만하시오. 그녀는 있는 힘껏 촛불을 덕칠에게 들이밀며 반항하였죠. 뜨거운 촛농이 덕칠의 손에 떨어졌고 그는 잠시 주춤하였으나 분노로 더욱 거세게 달려들었답니다. 은서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고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 신당의 문이 거칠게 열렸답니다. 네 이놈! 뭐 하는 짓이냐? 한결의 목소리가 신당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는 덕치를 향해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 힘껏 밀쳐냈답니다. 덕칠은 재단 옆으로 나동그라졌고 이한결은 은서 앞을 막아섰죠. 내가 감히 이곳에서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은서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일렁였어요. 은서는 재단을 짚으며 숨을 몰아쉬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답니다. 덕칠은 이한결을 보고 주춤하였죠. 이한결은 마을 유지의 아들로 덕칠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신분이었답니다. 흥, 책을 보고 있어야 할 선비가 무당이나 지키러 이곳에 오셨나 봅니다. 그는 비웃으며 몸을 일으켰지만 그의 눈에는 앙심이 담겨 있었어요. 두고 보자. 무당 주제의 선비를 꼬여내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는 이를 갈며 그렇게 내뱉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재단을 짚으며 간신히 숨을 고르며 일어섰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였고 두려움에 떨었던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였지요. 이한결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괜찮으시오? 많이 놀라셨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였소.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다급함으로 가득하였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말하였답니다. 선비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깊은 감정이 스쳐갔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단 옆에 앉아 잠시 말을 나누었답니다. 이한결은 은서의 떨리는 손을 보며 물었어요. 그대는 이 신당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두렵지 않소? 은서는 숨을 고르며 대답하였죠. 신령들이 제 곁에 있사오니 두려움은 덜하지요. 하지만 사람의 악한 마음은 신령도 막기 어려운 때가 있답니다. 그녀의 말에 이한결은 가슴이 아렸어요. 그대가 이곳에서 외로운 것도 모자라 이런 일을 겪다니. 내 마음이 아프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뱉었답니다. 은서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을 들어 바라보았어요. 선비님께서 어찌하여 저를 이리 걱정하시는지요? 저는 신령의 종일 뿐 사람의 연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한결이 느끼기에 충분하였지요. 이한결은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답니다. 그대의 외로움이 내게도 전해지는 듯하오. 어찌하여 내 마음이 이리도 그대를 향하는지 모르겠소.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깊이 얽혔답니다. 신당의 촛불이 흔들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죠.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이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을 무렵 마을에는 어두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어요. 마을은 그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마을의 생명줄인 우물마저 점점 말라가고 있었답니다. 덕칠은 이 틈을 노려 자신의 수치스러운 행동이 발각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은서를 모함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과거 은서가 마을 사람들에게 액을 막아준다며 나눠준 부적을 한밤중에 마을 우물에 띄웠답니다. 그러고는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저 무당이 우물에 사악한 부적을 띄워 가뭄을 불러왔다. 무당이 신령을 빙자해 마을을 저주하고 있으니 우물이 마르고 가뭄이 드는 것이야. 덕칠의 말은 미신을 믿는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기 충분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 우물을 확인한 마을 사람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부적을 보고 경악하였어요. 이 부적은 은서가 나눠준 것과 같지 않느냐? 그 요녀가 우리 마을을 망치려 한다.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마을을 뒤덮었어요. 은서가 부적을 나눠준 것은 마을 사람들의 평안을 빌기 위함이었으나
덕칠의 계략으로 그 선의는 저주의 증거로 뒤바뀌었답니다. 그러한 찰나에 청석골은 가뭄의 그늘에 점점 더 메말라갔답니다. 우물이 말라가고 논밭이 갈라지자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깃들었어요. 덕칠의 악의적인 소문은 이 틈을 파고들어 마을을 뒤흔들었죠. 은서가 우물에 사악한 부적을 띄워 가뭄을 불러온 것이야. 그의 거짓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답니다. 부적이 우물에서 발견되자 사람들은 그녀를 요녀라 부르며 분노하였어요. 마을의 분노는 곧 행동으로 이어졌죠. 마을 어르신들은 은서를 이참에 마을에서 내몰아야 한다며 회의를 소집하였답니다. 회의는 마을 회관에서 열렸고 그 중심에는 이한결의 아버지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청석골의 가장 큰 서당을 운영하는 유학자로 마을의 존경을 받는 이였답니다. 그는 유교의 도리를 굳게 지키며 미신과 요사스러운 것을 멀리하라 가르쳤죠. 회의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당이 마을을 망치려 합니다. 저 요녀를 내몰아야 평안이 돌아올 것이요. 덕칠의 친구들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남춘 할아버지는 나지막이 말하였어요. 신을 모시는 무당이니 함부로 내몰 수는 없는 노릇이야. 우리 마을의 병자를 고치고 액을 막아 주지 않았던가. 부적 하나로 요녀라 몰아세우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일세. 또 다른 이는 가뭄은 하늘의 뜻이니 무당을 탓하는 것이 옳지 않지요. 라며 무당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어졌죠. 이한결은 회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였답니다. 그것은 덕칠의 계략으로 은서가 누명을 쓰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유지의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서 은서를 변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한결은 은서를 지켜야 한다. 그녀는 결코 사악한 이가 아니야. 라며 그의 마음은 은서를 향한 연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한결의 마음과는 달리 회의는 점점 더 격앙되었어요. 이훈장은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눈빛은 심란하였답니다. 무당이 부적을 띄운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마을의 평안을 해치는 중대한 일이다. 그는 엄중히 말하였죠. 그러나 속으로는 아들 이한결의 이상 행동을 떠올리며 불안해하였답니다. 한결이 자꾸 신당을 드나든다고 하더니 무슨 연유일까? 그는 아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답니다. 그러한 가운데 청석골은 가뭄의 그늘에 점점 더 황폐해졌답니다.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며 마을 사람들의 목을 조여갔지요. 덕칠의 악의적인 소문은 이 절망 속에서 불길처럼 번졌어요. 마을 사람들 보시오. 무당이 우물에 사악한 저주를 퍼부어 우물이 마르고 가뭄까지 이어지니 저 무당은 신령을 모시는 신이 아니고 우리 마을에 저주를 불러오는 사악한 요괴요. 라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켰답니다. 그리하여 마을 어르신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결론을 짓기 위해 회관에서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회관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들끓었고 그 중심에는 이한결의 아버지 이훈장 어른이 엄중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덕칠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 무당이 마을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물에 부적을 띄워 하늘에 노여움을 샀으니 무당을 내몰아야 마을의 평안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맞장구치며 외쳤죠. 무당을 그냥 두었다간 마을이 망할 것입니다. 이한결은 사람들의 분분한 의견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듯 하였어요. 그는 은서가 누명을 쓴 것이 덕칠의 계략임을 알았고 그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답니다. 하지만 덕칠의 비열한 눈빛과
그를 둘러싼 마을 유지들의 차가운 시선은 은서를 계속해서 비방하였지요. 저 무당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밤마다 괴이한 굿으로 마을 사람들을 현혹하고 급기야는 음탕한 기운까지 퍼뜨리려 하니 이는 마을의 재앙을 부르는 요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덕칠의 말에 불안에 떨던 마을 사람들은 은서를 쫓아내야 된다는 의견에 마음이 동요되고 있었습니다. 싸늘하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이한결은 굳건히 덕칠을 응시했습니다. 학자로서 쌓아온 이성과 품격이 그를 감싸고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은서에 대한 진실을 감추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한결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잠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의 침착한 태도에 술렁이던 마을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한결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덕칠의 말이 몹시 거칠고 편협하오이다. 어찌 저 여인이 마을에 재앙을 불러들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은서 무당은 매일 밤 자신의 몸을 깎아내며 마을의 닥칠 애군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무당이 신령의 명을 받들어 구판을 벌이지 않았다면 우리 청석골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재앙에 휩쓸렸을 것입니다. 이한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모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 많았지만 그의 침착한 태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마을의 우물이 갑작스레 핏빛으로 물들었다가 다음 날 다시 맑아졌던 기이한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혹자들은 요사스러운 기운 탓이라며 쉬쉬했지만 은서 무당은 그날 밤새도록 신당에서 피를 토하듯 굿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물의 오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마을에는 그 어떤 괴질이나 역경도 돌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굿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마을 전체가 물로 인해 병에 걸리는 끔찍한 사태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한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지난달 들녘에 갑자기 나타나 밤새 논밭을 헤집고 다니던 정체 모를 들짐승떼를 기억하십니까? 농작물은 물론 인명까지 위협할 정도였으나 다음 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도 은서 무당은 밤마다 신당에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굿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무당의 기운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 마을의 한 해 농사는 망쳤을 것이고 더 큰 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한결은 그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한낮에도 싸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마을의 돌림병의 조짐이 일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기침하고 열을 앓기 시작했고 어르신들께서도 몸살로 힘겨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간 은서 무당이 마을 사람들에게 부적을 나누어주고 또한 기력을 잃어갈 정도로 온 힘을 다해 굿을 올렸고 신기하게도 돌림병은 큰 유행 없이 감기처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우연이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한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은서 무당의 간절한 기도가 마을의 애군을 대신 맞아주었기에 가능한 일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저 무당은 저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을에 들이운 애군의 그림자를 자신의 몸으로 맡고 있는 것입니다. 굿소리가 시끄럽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그것은 그녀가 마을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소리입니다. 이한결의 설득에 마을 어른들의 의심 가득했던 눈빛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분했지만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이한결은 마지막으로 어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니 덕칠이 하는 터무니없는 말에 더는 휘둘리지 마십시오. 은서 무당은 마을의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청석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의심하기보다 믿고 지켜봐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한결의 말이 끝나자 회가 나는 잠깐 숨죽인 듯 고요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며 은서에 대한 의심이 잠시 주춤한 듯 했지요. 하지만 덕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벌떡 일어섰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고
눈엔 교활한 빛이 번득였어요. 이한결 도련님, 그 잘난 입담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 귀를 막으려 드시오. 그는 독사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답니다. 여기 모인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저 무당이 구판을 벌여 애군을 막았다고?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이오. 은서 그 요녀가 밤마다 북치고 괴이한 춤을 추며 마을을 어지럽힌 게 여태나 됐소. 그 소리에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고 어르신들은 잠을 못 이루셨소. 그 요녀가 신당에서 부리는 요사스러운 굿이 하늘의 노여움을 사서 우물이 마르고 논밭이 갈라진 거요. 덕칠은 주먹을 쥐며 허공을 내리쳤어요. 우물에 떠있던 그 사악한 부적, 그게 우연이겠소? 저 무당이 신령을 빙자에 저주를 퍼뜨린 증거가 아니고 뭐란 말이오?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황폐해진 게 다 그 요녀의 짓이란 말이오? 그는 이한결을 똑바로 노려보며 독을 뿜듯 말을 이었답니다. 도련님, 어찌 그리 저를 홀린 무당을 두둔하시오? 동네 사람들이 다 봤소. 밤마다 신당에 드나들어 그 요녀와 눈 맞추는 걸. 은서가 고운 얼굴로 도련님 마음을 홀리고 요사스러운 주술로 정신을 흐린 거요. 도련님이 학자라지만 그 요녀의 게임에 넘어간 게 아니오. 아니, 어쩌면 도련님도 그 음탕한 구판에 빠져 마을을 배신하려는 게 아니오? 덕칠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이한결의 가슴을 찔렀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훈장의 아들인데 그럴 리가? 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지만 몇몇은 덕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두려운 눈빛으로 이한결을 바라보았어요. 덕칠은 기세를 몰아 목소리를 더 높였답니다. 생각해보시오. 저 무당이 부적을 나눠준 뒤로 가뭄이 심해지고 우물이 마른 게 사실이오. 핏빛 우물, 들짐승 때 돌림병 조짐까지 다 그 요녀가 불러온 재앙이오. 도련님이 말하는 그 기이한 일들이 무당의 공이라 터무니없소. 그건 은서가 마을 사람들 눈을 속이려 꾸민 술수요. 이대로 두다간 청석골이 통째로 망하고 우리 자식들 아니 후손들까지 저주받을 거요. 그의 목소리는 회관을 쩌렁쩌렁 울렸고 두려움에 떠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답니다. 안악들은 손을 비비며 수군거렸고 남정네들은 주먹을 쥐며 분노했어요. 덕칠은 이한결을 다시 한번 쏘아보며 씹듯이 말했어요. 도련님, 그 요녀에게 홀리지도 모르고 마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다니 도련님까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오. 저 요녀가 이선비를 홀려 마을을 망치려 합니다. 신당을 불태워 저 무당을 내몰아야 하오. 그의 무리가 맞장구를 치며 외쳤어요. 신당을 불태우자. 요녀를 쫓아내자. 몇몇은 벌써 횃불을 들고 회관을 나섰답니다. 이훈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엄중히 말하였죠. 한결아, 내가 무당에게 홀려 마을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구나. 어찌 이리 어리석은 짓을 하였느냐. 당장 그 여인을 끌고 와 진실을 밝히거라. 그의 목소리는 회관을 뒤흔들었고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답니다. 청석골의 밤은 분노의 횃불로 붉게 타올랐답니다. 덕칠과 그의 일당은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부추기며 신당을 향해 몰려갔어요. 요녀를 몰아내라. 신당을 불태워라. 그들의 외침은 밤을 갈랐고 횃불의 불빛은 신당의 나무 문을 위협하듯 흔들렸답니다. 은서는 그 시간 홀로 신당에서 가뭄을 풀어달라는 제를 올리다 지쳐 제단 곁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였고 촛불 아래 고요히 잠든 모습은 마치 신령의 품에 안긴 듯하였죠. 덕칠이 신당 앞에서 외쳤답니다. 저 무당이 마을을 저주했다. 불태워 없애자. 그의 무리가 횃불을 던졌고 건조한 신당의 나무벽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어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신당을 집어삼켰고 마을 사람들은 분노에 찬 함성을 질렀답니다. 은서는 불길의 열기와 연기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나 이미 문은 불타는 잔해로 막혀 있었어요. 신령님,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제 몸을 바쳐가며 마을을 위해 기도드린 것의 대가가 이것입니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불길은 그녀를 향해 점점 다가왔답니다. 은서는 재단을 붙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출구는 불길에 나갈 수 없었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였죠. 그 순간 이한결이 숨을 헐떡이며 신당에 도착하였답니다. 그는 회관을 뛰쳐나와 온 힘을 다해 달려왔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신당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은서! 그는 절규하며 불타는 문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막으려 하였으나 그는 그들을 뿌리치며 신당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은서를 구해야 하오. 그대들은 진실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길 속에서도 떨림없이 울렸어요. 신당 안은 연기와 열기로 숨막힐 듯 하였지요. 이한결은 연기에 눈을 찌푸리며 은서를 찾아 헤맸답니다. 은서! 어디 있소? 주위를 둘러보다 재단 곁에서 힘없이 쓰러져 있는 은서를 발견하였어요. 그녀는 연기를 마시고 기침하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죠. 선비님 어찌하여 이곳에?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였지만 그의 모습을 보자 달려갔지요. 이한결은 그녀를 들쳐업고 출구를 향해 달렸어요. 눈 감지 말고 정신 바짝 붙들고 있으시오. 무사히 나갈 수 있소.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하였죠. 그러나 불길은 이미 신당을 집어삼켰고 대들보가 불에 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답니다. 이한결은 은서를 안은 채 문을 향해 뛰었으나 거대한 대들보가 굉음을 내며 그들 위로 떨어졌어요. 그는 그녀를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몸을 던졌지만 불길과 잔해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화마에 휩싸였어요. 그들의 손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고 신당의 불길은 그들의 사랑을 영원히 품은 듯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당이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침묵하였답니다. 덕칠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으나 그의 눈에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쳐갔습니다. 이훈장은 멀리서 불타는 신당을 바라보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였죠. 한결아, 어찌하여 이리 어리석느냐?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서와 이한결의 비극에 대한 수군거림이 퍼졌으나 진실은 불길 속에 묻혀버렸어요. 시간이 흘렀고 신당이 있던 자리에는 잿더미만 남았답니다. 그러나 이듬해 봄, 그곳에는 붉고 푸른 페랭이꽃이 피어났어요. 페랭이꽃은 조선의 땅에서 사랑과 충성을 상징하는 꽃으로 두 연인의 진심을 증명하듯 화려하게 만개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수군거렸답니다. 저 꽃은 은서와 한결의 혼이 깃든 것이 아닐까? 그들의 사랑은 신령도 감동하게 했나 보. 페랭이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영원히 전하였답니다. 청석골의 가뭄은 어느 날 갑작스레 내린 비로 없어졌고 사람들은 그 꽃밭을 보며 두 사람의 희생을 떠올리듯 가슴 아파하였답니다.